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 탄식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내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가만히 보면 시인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곡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한다면,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이 시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멀리서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환난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이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지 아니하고 숨어서 계시는 것 같다. 멀리서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숨어서 계시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은 환난과 곤고의 때인데 그 환난만 해도 어려운데 악인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지금 여러 말로 조롱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널 보시지 않는다, 널 감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조롱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로 더욱더 중복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고요. 그들이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은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에 관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거짓, 악이 난무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무죄한 자 그리고 가련한 자를 죽이며 넘어뜨리는데도 그들은 웃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믿는 사람, 이 시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시인,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이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행을 당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하나,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없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분명히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며 그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자기의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이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간청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12절부터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면 15절까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을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해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12절부터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보고 이제 좀 그 의인화시켜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드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결국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손을 드사 저 악한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믿는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것을 이제 멸시하며 부정하게 하나이까라고 얘기하고,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과거부터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어나셔서 주의 의로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학대와 원한을 살피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갚아주소서, 세상에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일찍부터 주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4절, 13절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가면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샅샅이 찾아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16절에 가서 보면 영원한 왕이시여 주의 나라를 이루소서, 일어나셔서 이제 주의 나라를 일으켜 달라고 세워 달라고 하시는 그런 간청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정말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철저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마지막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24페이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해 내 주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면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건져 달라고, 그래서 바로 세워 달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할 때 그들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람의 간구를 많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와 같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그들을 위하여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저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과 선포로 시인은 끝을 냅니다. 기도의 시작과 다르지 않습니까? 울면서 기도를 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면서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자기의 그 아픈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울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웃으면서 그 기도가 끝나게 된다 하는 점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고 안 보이는 것 같아 절망을 했는데 이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며 또 탄식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탄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을 향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처럼 정말 암울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끝나게 할 때는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점을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끝맺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악인들 한복판에서 당당히 성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외치는 기도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제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에 작은 신음으로도 정말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작은 신음을 내더라도요, 그 신음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요, 또 그 신음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자녀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아이들이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